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무척이나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다른 가정이 아니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죠. 어찌 보면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는지 형제들이 또 삼남매가 같이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가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곳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은 바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다. 우리가 한국에서 말이죠,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강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구나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가보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디고 그 다음에 베다니가 어딘지 오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대략 한 2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것인가. 자, 보시면 저 위에 여리고가 있고요,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벳바게가 있고 그 밑에가 바로 베다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이제 말씀은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은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나니아의 집,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 병든 사람들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는 한국으로 말하면 달동네입니다. 상당히 살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동네, 거기가 바로 이 베다니쯤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한복음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푼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최초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던 곳이 어디였느냐? 그것 또한 베다니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사역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좀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었던 곳이 어디였느냐? 그것도 바로 베다니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최고의 헌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바로 이 마리아가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는 거였죠. 바로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건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복해준 장소가 어디였느냐? 거기가 베다니였고요. 또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장소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던 곳, 바로 그것이 베다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러한 특별한 일들을 상징하고 있는, 또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한 마을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이 세 남매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오고 가면서 부담 없이 이제 그 집에 들으셔서 잠깐 쉬기도 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보충하기도 하시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을 겁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면서 바빴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그때 마르다가 언니가 아니 예수님께 와서 이 동생 얘 버릇없는 것 좀 봐요 예수님,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얘는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네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이런 사건도 어디서 나타났냐고 하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자주 들리셨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그러한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무슨 얘기일까요? 나사로의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불행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바라봤더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를 불러와도 효험이 없었고 아무리 좋은 약을 구해다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다 뛰어다니며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는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좀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시기를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요, 나사로를 소개함에 있어서 지금 뭐라고 소개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노멘 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셔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는 거죠, 뭐. 그렇죠? 믿음으로 압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여하튼 간에 나는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나는 그냥 알아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누군가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인지 이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에 가면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나 혼자서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다고. 그렇죠? 성경에 써 있으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으로 나 사랑하셔 이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본래 여러분 사랑하셔요. 누가? 주님이 본래 여러분 사랑한다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비롯한 세 남매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이웃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증거가 되니까 여러분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이건 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보든지 간에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야, 정말 저분은 주님이 사랑하는 분이야, 증거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서 사랑한다고 혼자서 있으면 짝사랑해요. 그거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저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정말 저분은 주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누군가가 증거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나사로였고, 사랑받는 마리아였고, 사랑받는 마르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제쳐놓고 그냥 자기들에게 달려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딴 거 제쳐놓고 달려오셔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뭐를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오빠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이제는 오늘 부탁을 들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와서 보았더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이 지났다고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며, 그래 오리밖에 안 되는데, 오리면은 대략 2kg입니다. 2kg. 조금 더 크게 잡으면 한 2.5kg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2.5kg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뛰어가면 30분이면 가는 길이고, 그렇죠? 걸어가도 한 50분이면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속도로 걸어간다면, 아이들이야 한참 걸리겠지만은 어른들 속도로 하면 2.5km 다 그러면 대략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오늘 이제는 베다니가 있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꼭 지금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시간이면 오면 되는데 왜 그거 안 와가지고 말이지 이틀씩이나 거기서 미적미적대고 계신 거야?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오늘 이 가정을 사랑하긴 사랑하신 거야? 이런 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오늘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었다, 이 얘기는 자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가 봐요. 그래도 잘 살았는가 봐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같이 막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울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와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오빠가 먼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위로해주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셨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고 하면 10장, 요한복음 10장 40절로 가면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요단강 저편에 계시다.
아까 여러분 지도 보셨죠? 자, 베다니가 이쪽에 있으면 거기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요단강 저편, 건너편에 예수님이 처음 세례 받으셨던 곳,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요 한번 그 유추해 보는 겁니다. 유추해 보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마르다의 오빠 마나사로가 많이 아프답니다. 빨리 오시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틀을 거기서 유하셨답니다. 이틀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이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셨잖아요. 어디로? 베다니로 오셨단 말이에요. 왔더니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다, 죽은 지 4일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마도 오늘 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도 나사로는 이미 죽었겠죠. 그렇죠? 죽은 거고 전하러 가는 시간에, 왜? 가는 시간도 이 사람들이 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아파, 빨리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열심히 갔는데 1시간 만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 대략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 지난 다음에 오셨더니 나흘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 지나고 왔어요. 이틀을 걸어온 거예요. 이틀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하러 갔을 때는 며칠이에요? 이 사람도 이틀 동안 걸어가서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했으니까 갈 때는 나사로가 분명히 살아있었지만 아마 가는 도중에 나사로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유,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병이야,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틀을 더 그냥 거기서 거하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말이죠,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대요. 뭐냐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혼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대요. 그러나 4일째가 되어지면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살기는 틀렸다, 글렀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4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명제가 되는 게 죽은 지 사흘이라고 하는, 나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멀리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이틀쯤 걸어가야 되는 그곳에 오늘 주님은 거기에 계셨다.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생각해가지고 1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기서 예수님은 왜 안 오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이죠, 자, 어떤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냐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오빠는 이제 고침받을 수가 있다, 우리 오빠는 다시 건강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 벌써 이제는 자기 오빠는 무덤에 들어가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만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 주님이 이제 오셔서 과연 뭘 할 수가 있을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제라도 나사를 위해서 주님이 과연 뭘 하실 수가 있을까? 아마 아무 소용없을 거야.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11장 32절에도 이제 마리아가, 동생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뭐냐고 하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주님이 좀 서둘러 주셨더라면, 주님이 거기 안 가고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빠 죽지 않도록 고쳐주셨을 텐데.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우리 오빠가 지금 너무너무 아프다고 사람을 빨리 보내서 기별을 넣었으면 틀림없이 주님은 빨리 오실 것이라고 내가 확고하게 믿었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믿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언제 오신 거예요? 이틀이나 지나서 4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이제 당도하신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그들은 우린 정말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깨져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시기만 했다면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오늘 정말 주님께서는 다 고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있었다고요. 왜요? 많이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또 그 집에 와서 막 예수님 말씀 안 하셔도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거든요. 야, 오늘은 말이지 안진병자가, 오늘은 말이지 어떤 소경이 눈을 떴어. 아, 오늘은 말이지 중병자 고침 받았어. 막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가 보니, 아, 주님이라면 우리 오빠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첫 번째,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그거였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리 오빠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랬으니 이제 두 자매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고칠 수가 있었고, 주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고, 어떤 병도 다 낫게 하실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믿음이 다 소용없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믿음의 한계를 지금 넘어서 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요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믿음의 한계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믿음의 한계점이 넘어버리면 여러분 다 쓰러져요.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내가 언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느냐 이런 모습으로 싹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한계점이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내가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한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오셨으나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속에도 혹 이러한 비슷한 믿음은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모습을 한번 가만히 바라봅시다. 참 우리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막 금식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와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믿음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질병 속에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해결되지도 않고 나의 삶 속에 그 질병이 고쳐지지도 않았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점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나는 믿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내가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믿어봐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딱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이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여기 지금 안 계셨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안 계셔서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고 우리가 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르다와 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매칭 한번 시켜보시라고요. 자, 마르다가 오늘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잘 보세요. 오늘이 지금 마르다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상황 다 끝났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한계를 이미 넘어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의 고백이에요.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아주 높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낮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아주 높은 신앙의 고백이죠.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판단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은 뭔가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아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어보냐고 하면 아나이다를 믿습니다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나이다. 상당히 고상합니다. 상당히 우아해 보입니다. 상당히 멋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아는 게 아니야.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안 믿으면 소용없다니까,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마르다의 귀에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고 하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늘 슬픔 당한 이 마르다에게 위로해주고 있는 인사치레로만 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고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죠, 초상을 당한 집에 가서 그들은 어떻게 인사냐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제 오늘 죽은 이분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인사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추상집에 가시면, 장례식장에 가시면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인사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가서 정말 위로해 주는 거는 뭔지 아시죠? 가서 손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상하게 우아하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마르다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이 마르다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는 받아 넘겨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를 바라보시며 이 하시는 말씀이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야. 난 다시 살아난다니까. 오늘 네가 믿기만 하면 죽은 네 오라버니가 지금 당장 살아날 수 있어. 오늘 주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되어지면 살아나는 거 나도 알고 있어요 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르다. 오늘 주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그건 아는 것이 아니야. 믿어야 되는 거야. 너 정말 믿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여러분도 믿습니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단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내 병이나 고쳐주시고 나나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많은 괴로움들이 많은데 거기서 나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평생에 어떤 어려움도 없이 특별한 고난 없이 그냥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이 정도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들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배운 지식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마르다의 문제가 뭡니까? 마리아의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왜 늦게 왔냐 이런 얘기예요. 왜 빨리 안 오셨냐 이런 얘기죠. 주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괴로움이, 이런 문제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오늘 마르다 마리아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이 너에게도 나타난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이제는 깨트려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꼭지점이 어딥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믿을 거야. 난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들이 애써 방어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다 깨트려 버리시고요. 믿으시면 되는 거죠. 나는 부활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요. 오늘 주님은 마르다에게 질문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곧 누구에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는 아나이다가 아니라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믿나이다 라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당신 제자들이 우리 아들이 귀신 울려갖고 막 고통당하는데 말이지, 고침받으려고 왔더니 당신 제자들이 그것도 못 고쳐. 당신은 뭐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봐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겠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러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알아요가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으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믿을 수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시작된다. 근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동안 살아오셨던 그 예수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냥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이죠, 이제는 사람들에게 뭘 선포하고 계시냐고 하면 그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바른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장래에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놓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도전.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요 참다운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거놓은 한계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막 이야기하다가 죽었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는 거죠. 죽었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끝난 거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인간이 그어놓은 한계선 그 너머까지 바라보며 너머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은 바로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신앙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여기 계시오니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요 참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진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막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다. 정말로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강을 건너가도,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불꽃이 나를 건들지도 못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단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며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이 위로만 받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받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한 단계 뛰어 올라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래, 나 사랑하신다는데 뭐, 그리고 거기서 안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여러분 혼자서 그래 너무너무 좋아, 혼자 기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해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심서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읍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앞으로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이제 큰 환난과 고통만 찾아올 텐데,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심소 소리를 높여라, 외쳐라.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외친들 뭔 소용이 있겠느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마 그 사람들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조롱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놀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현실 속에서 무력감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여기 하나님을 보라고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치라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을 보라고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라고 여러분 외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에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심으로,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백하심으로, 여러분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가시면, 파도 위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이 반석이 되어 주셔서 오늘 여러분을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